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주여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아멘. 주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라. 아멘. 주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50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20절까지만 하죠. 1절 너무 기네요. 그러니까 1절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50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인데 9절에 있는 말씀, 8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갈대아 땅에서 나오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나오라. 도망하라. 나오라. 50장은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선지자, 예레미야서 두 선지자의 공통적인 내용은 상황은 틀리죠. 한 100년, 한 150년 정도 여유를, 그 차이가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올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요. 그렇지만은, 바벨론의 침략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멸망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끝나는 거 다시 한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요. 뒷부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은 이스라엘 회복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의 회복. 이사야 선지자의 양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가 66장이라. 모든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회복, 모든 나라의 회복. 이런 구조가 이사야에 있죠. 근데 그건 지금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멸망되어지는 현장이 현장. 바벨론에서 멸망되어지는 현장에 이웃 나라들까지 같이 멸망되어지는 내용을 같이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50장 되기 전에 49장까지 있는 전부 다 내용이죠. 뒷부분에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한 건 몇 장 안 되지만은 전체 이스라엘 예레미야의 분량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중요한 요소 이사야에도 그게 분명히 있었거든. 같이 넘어가네, 같이. 근데 이제 50장에서는 바로 멸망을 일으키는 그 바벨론에 의해 바벨론 자체가 멸망된다. 50장이 지금 양이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50장, 51장도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고 52장은 바벨론에 있는 또 왕들에 대한 안부.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금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이 된다, 멸망이 됐다 하는 내용이 지금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가서 52장 가서 이야기할 내용이지만은 바벨론의 그 멸망 자체를 예레미야서에 언급했다는 자체는 어찌 보면 굉장히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50장 이후로 빠져 있으면은
아마 성경이 굉장히 좀 행한 느낌이, 예레미야서 자체가 뭔지 모르게 이리 좀 허전한 느낌이 분명히 든다니까. 멸망만 하고 전체가 다 무너진 것만 이야기해놨거든. 무너진 것만. 그런데 요 50장이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에서 표현하는 이스라엘 회복이 멸망되어지는 상황 자체를 보는 현장에서 예레미야에서 또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언급을 한번 해놨으니까 여기 뭔지 선지자가 예언한 것만 갖고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 막연한 그걸 갖고 있다가 이사야 예레미야에서도 멸망된 것이 지금 현재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멸망된 거 현재로 나타났는데 만약에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사야에서는 예언을 해서 다시 회복될 거라고 예언을 해놨는데 예레미야에서 거기 빠져 있을 뻔이면 뭔지 모르게 날만 시퍼런선 칼만 있지 이 칼이 보관을 해야 될 수 있는 칼인지 사람이 잡고 이게 유용한 칼인지 아니고 그냥 날만 서서히 푸르게 날만 서서히 푸른 그런 형상만 되어 있고 좀 불안하고 좀 만지가 어디서 만져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레미야서의 50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하고 결국에는 이 같은 어떤 흐름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서히 푸른 칼이 마치 칼집에 이제 일을 다 끝내고 칼집에 탁 집어여가지고 칼집에 들어가면은 만지기 쉽지 않아요. 칼집에 우리가 이 도마에 칼 쓰는 것도 있지만 이동용 휴대용 칼도 있잖아요. 그 야외 가면 캠핑 같은 가정에는. 근데 칼을 그냥 어쨌든 도마는 가져가고 또 칼은 가져가야 되는데 칼을 가지고 이 취급의 경이 이래요. 자그만한 거라도 칼은. 근데 그거 이제 칼집이 있어갖고 딱 집어 여면 이게 마음대로 만지고 아무 데나 다른 거하고 물건 섞기도 괜찮잖아요. 그런 느낌이 든다.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얼마나 예레미야서 전체가 뭔지 모르게 완전히 정리를 안 해놔는 그냥 쓰다가 많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바벨론에 대한 언급을 해서 참 이사야 선지자하고 어떤 이 연결할 때 밸런스가 맞다. 그런 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바벨론의 멸망의 자체를 우리가 지금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우리 입장을 갖고 보면은 하여튼 내용이 똑같아. 내가 볼 때 현상 자체가. 우리도 북한하고 지금 이래 좀 지금 이런 갈등 관계 있는, 지금이지 갈등 관계 있는. 요 예레미야 50장을 통해서 한반도의 어떤 통일 관계, 통일 문제를 어떤 축을 이렇게 딱 잡을 때, 요런 식으로 해서 통일이 되어지겠구나, 통일에 대한 방향을 가지겠구나. 제가 지금은 누구하고 정치한 사람이나 누구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근데 이런 표대를 지금이라도 언급을 해놓으면은, 준비, 참고, 그리고 나중에 되어지는 보고, 요렇게 미리 이야기한 것대로 되었구나 하는 것을 어떤 비교가 되는 그 내용이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 저희가 지금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야기할 시점에 바벨론 자체가 거기서부터 회복되어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놨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50장에 보니까, 5절에도 나오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온다는 거 아니에요, 온다.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언약하자, 여호와와 연합하자. 그리고 20절의 마지막 절에,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이죠. 2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살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벨론의 그런 멸망은 무슨 의미가 있냐? 요건 이제 다음 시간 내일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한반도 열방의 선지자인 우리가 북한의 어떤 그 환경에서 북한의 어떤 대치되어 있는 이런 남북의 이 갈등이 거의 뭐 60년, 지금 50년 해갖고 1950년부터 분단돼 갖고 지금 있으니까 60년이 넘었잖아요, 벌써. 60년, 1060년, 그렇지, 60년 넘었지. 내가 1952년생이니까 내 나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53년에 이게 분단이 됐는데, 전쟁은 50년부터 생겼으니까 내 나이가 지금 60서이거든.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3절에 한나라가 북방에서 온다. 한나라가 북방에서 나온다. 지금 현재 남북에 대치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서 이게 어떤 그 북방에서 나온다. 북한과 우리가 남한이 어쨌든 간에 섞인다.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요, 북한의 위에 있는, 북한에서 볼 때 위에 있는, 거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즉, 만주 땅에 대한 거예요, 만주 땅. 저는 뭐, 이 정책을 막 바꾸거나, 이럴 때 이렇게 정책, 저럴 때 저런 정책이 아니고, 일단은 북한이나 남한이나 연합이 되어서 만주 땅에 대한 그 회복, 그걸 저는 늘 겨냥하는 거예요. 거기 일본, 중국, 거기서 삼국의 어떤 그 공동 그 통치, 만주 땅을 그렇게 하자. 그게 제가 보는 북방에서 한나라가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만주 땅 자체를, 우리도 남한도 지금 서울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서울 이하만 볼 게 아니라 북한하고 평양하고 다 같이 합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북쪽으로. 만주 땅에. 그래서 그거 가면은 9절에 보니까 3절과 9절 연결하면,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바벨론을 칠 것이다. 이 바벨론은 우리가 볼 때 북한이라면, 북한 남북의 어떤 북한 상하, 남쪽에서 볼 때 북쪽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합으로 통일되어진다는 자체를 더 북쪽에, 북한의 남쪽과 북한 남한, 여기서 더 멀리 위쪽에 북쪽으로 방향을 잡고 만주 땅에서 같이 남북한이 이제는 그 통치를 하는 거예요. 만주 땅에서. 그 연합국으로 제가 보겠다. 그런 구조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열방의 선제라고 하는 이 일 자체하고도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금방 너무 쉽게, 아니야말로 뭐 그냥 산술적으로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식으로 되겠느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준비, 이렇게 되어지더라도 하나의 국가로서 이렇게 구조로 가려가면은, 그 만약에 사람만 옮겨놔 버리면요, 옮긴다 뭐 이래 돼갖고 뭐 일본이나 뭐 된다 해도 이게 어느 날 되어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사람만 옮겨나면 그거는 그야말로 오랑캐라. 만주족 오랑캐라냐, 오랑캐. 그건 우리도 오랑캐락하고 중국도 오랑캐락하는데 그거는 의미가 달라요. 오랑캐락하는 의미는 우리가 중국에서의 봐가지고 오랑캐락하는데, 오랑캐는, 그 사람들이 오랑캐는 그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왜 만주족을 하느냐? 왜 만주가 하느냐? 중국에서 볼 때에 이 만주는 오랑캐라. 그 오랑캐라는 뜻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오랑캐라. 그게 청나라예요, 청나라. 알고 보면은 이 중국 역사가요,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오랑캐,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 말은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중국에서 볼 땐 오랑캐라.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글로 쓰고 있잖아요. 중국 이 넓은 천지에
그 넓은 땅덩어리에 이 조그마하게 붙어있는 한반도에서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가. 이게 오랑캐라. 만주족이 오랑캐라는 것은 우리는 중국에서 말하는 오랑캐를 듣고 만주족을 오랑캐로 가는데 결국에는 만주족은 우리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남북한이 그걸 우리가 좀 의미를 좀 알아야 돼. 오랑캐. 만자 중에 있어요. 오랑캐. 자세히 보면은 말이 서로 양쪽에 다르다 하는 뜻이 만자에, 오랑캐 만자에 거기 있어요. 글씨가 그래 있다. 상해모, 난 그거 보고 알았지 뭐. 그거 보고 추정한 거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게서, 이제 이 바벨론 자체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만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남한에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제도를 해야 된다. 제도, 11조 제도. 공산에 대해서 전 세계를 공산할 수 있는 이 11조 제도에 대한 이것을요, 실시를 해야 된다. 그걸 되도록 빨리, 되도록 이걸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요, 전 세계를 내다보고 전 세계 인류를 어떻게 하든지 참 공산화시키는데 우리 민족이 이걸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준비하는 이 과정이 제도로서 뭔가가 있어야 돼. 그냥 사람만 가고 경제, 아니야말로 통일해하고 땅값만 바라보고 막 투자, 요렇게 보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 한마디로 썩어난 그 정도면 또다시 거기에 나름 또 다른 하나가 생기는 거지. 다른 하나에 그 북방으로 또 만드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져 있고 갈라지고도 합해지지 않는 거야. 합해지지 않으면서 또 다른 하나의 골칫덩어리,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려운.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로서의 남북 통일을 하는 이 대안을 갖고 이렇게 준비하려면은 남한에서 이 제도적으로 통일되어지면서 그래도 굳건하게 온 민족이, 남북이 북미 통일되어지는 그것도 되고 만주 땅까지 이 흡수해가지고 이 결속이 분명할 수 있는 어떤 고리가 있어가 제도가 하나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중국과 일본까지 딱 결속을 내가지고 이 제도 속에서 온 인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 탄탄한 제도가 성경 속에 있다니까. 그게 바로 11조 제도 아니에요. 그게 또한 중국에서 붙잡고 있는 공산이라는 게, 공산이라는 단어라는 거지. 말이 공산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실제로 나타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열방의 선지자인 우리라는 거예요. 한반도에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큰 중국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자기들이 밥 먹다가, 밥 먹다 밥알 흘린 정도로 가도, 저가 모아놔도, 될 것 같은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아무것도 자기들은 신경 안 써도 될 정도 땅인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열방의 선지자라, 홍익인간이라, 배달민족이다, 무궁화다. 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무궁화, 국화, 우리가 어디서 근거를 해서 무궁화를 썼겠어요? 아주 찾아볼 필요가 많아요. 그런데 그 무궁화란 말이 성경에 나온다니까, 성경에. The Rose of Sharon이라, 샤론. 샤론의 백합이라는 뜻이, 샤론의 백합이라는 내용이 The Rose of Sharon이라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는 무궁화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국화로 표현되어지는 뭐냐? 무궁. 영원히 꽃이 피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그것이 영원이라는 자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열방의 선지자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는 제도 속에서 열방의 선지자가 나아가는 걸음에 통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발걸음, 요거 자체를 오늘 성경에 찾으려고 하는 게 아까 그 8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땅에서 나오라. 갈대아 땅이나 바벨론이란 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 거기서 도망하고 나오라. 강조하는 게라. 같이
마치 그래, 마치, 응?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그러니까 리더를 해라, 리더를. 동물 하나하나마다 이 모든 나라, 열방이래, 열방. 그들 앞에서 나서는 수염소 같이 하라. 이게 열방의 선자의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보여줄 우리의 모습이라, 우리가.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8절에 나오잖아요, 제가. 응? 도망하라, 나오라. 먼저 도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모습을 그려가는 거로 5절에도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걸어서 나오는 모습을 다른 데는 이렇게 표현 안 했어. 그런데 여기 에레미야서에는 유독하게 50장 8절에 도망하라, 나오라,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망하라. 굉장히 제가 그 어떤 비교되어지는 부분에 아주 의미가 있다 보는 거지. 도망하라. 지금까지 도망하라는 말을 안 했거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도망하듯이 나오라 이거죠. 두 개 연결하면 나오라. 갈대아 땅에서 나오라. 바벨론 땅에서 도망하라. 도망하듯이 나오라 이거예요. 도망하듯이.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지. 뒤로 돌아보고 있을까 말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하듯이 나오라. 앞만 쳐다보고 부랴부랴 어떤 준비 갈급하고 두려움이 있어. 지금 도망을 해야 되니까. 뒤에 미련을 두고 할 건 없잖아요. 최대한의 간편하게 만들어서 몸을 앞으로 향해서 나오라. 그게 도망하여 나오는 거예요. 도망하라, 나오라는. 이 내용이 왜 비교할 때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모세가 있어서 끄집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있어갖고 옛날에는 애굽에서는 모세가 있어서 끄집어냈지만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냈지만 그러나 바벨론은 그냥 스스로 거기는 이제는 자기가 결단할 수 있는 어떤 자세를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것도 출애굽이고 바벨론에 나오는 거는 출바벨론이 되겠지. 출바벨론. 그 출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출바벨론은 똑같이 도망하여 나오는 건 도망하는 건데 여기는 애굽은 지도자를 있어서 지도자를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가라 하고 그건 또 다르죠. 바벨론은 나가라 하고는 길을 열어주고 애굽엔 나가지 마라 하고 붙잡았고 이런 차이로 있는데 결국에는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은 나와야 될 장소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와야 될 장소. 언제 나와야 되느냐, 어느 시점을 두고 애굽을 두고 볼 것이냐, 바벨론 두고 보고 이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 나와야 될 부분 두 개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만 갖고 이야기하자면은 두 개를 갖고 이야기할 것도 있어. 우리 인생 전체를 갖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바벨론에 갖고만 저는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바벨론. 오늘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도망하라, 나오라. 도망하라, 나오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던 데서 나온다는 이거는요, 쉽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아이고, 고향을 떠나서, 이제 고국을 떠나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도를 한번 보면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를 가겠다 하는 거는, 갈 수밖에 없는 거는, 포로니까 가는 거예요. 포로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다가 나와서 다시 가려고 그러면요. 지도로 보면은 아득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도망하듯이 나오지 않으면은 가야 될 어떤 길에 벌써 주저앉아 버린다니까. 아이고, 그 갈 길이 너무 멀다, 고만 여기 있자라는 거예요. 도망하여 나오라. 라고 이제는 표현되어지는 이 말씀이 이제는 그 도망하여서 하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힘이 되어지는데 바벨론 포로로 들어갈 때는 고국에 대해서 전에 살던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다가요. 한 장소에 3년 이상만
1년 보내고 2년 보내면요, 3년째부터는 그만큼 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라. 1년 되면은 전에 있던 거 자꾸 비교되고, 그것도 자꾸 가보고, 내가 이거 와서 그랬다니까. 내가 이거 와서 김천서 목회하다가 산골짜기, 그 산골짜기인데, 처음에는 정말 어설퍼서 뭐, 가도 끝도 없는 산골짜기 들어가고, 그래 했는데, 그거 3년 있잖아, 3년. 그 3년 있으니까, 그 벌써부터 터가 잡히잖아요. 3년 정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3년 만에 내보내버려요. 응? 시간 정확하게. 뭐, 1초 어떤 미련 두지 않고. 그 딱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데 그 해에 9.11 테러 사건, 9.11 건물 폭발 사건도 그에 있었고, 여름에, 그 9.11 되기 전에, 여름에, 그건 9월달인가 그랬을 기다. 9.11 맞나? 여름에 포가 나가지고, 그 완전히 해필 그 해에 포가 나가지고, 길이 막 엉망이더라고. 근데 그 소식 듣고, 비 왔다는 소식 듣고, 막 일부러 차가 3월 갔잖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아이고, 내 우리 성도들, 이래갖고 막, 길이 끊겨서 그리고 중간에 돌아왔는데, 안부가 막 묵으시고, 그 산골짜기 그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나오건, 하드나 비가 많이 오는데 또 어떻게 나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간 거예요. 1년은 이렇게 정이 있는 거예요, 정이. 근데 2년 되면은, 이래, 내가 가는 것이, 가는 것보다는 있는 요일에 조금 더 많이, 이제는 조금 멀어지는 거예요. 3년 되면요, 멀어져요. 멀어지고. 그러면 있는 장소가 여기가 저사원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그러면은 도망가야 나오라 하는 것에는요, 분명히 이게 환경, 이 환경에서 나와야 되는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 연결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나온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 군대에서 이제 아까도 3년 이야기 나왔는데 왜 3년이라 그러냐니까 제가 좀 그런 걸 체험을 했어요. 병이 아니라 내가 하사관 출신이라. 하사관 출신인데 그 병가가 병기라 병기. 내가 병기과에 가고 있어요. 병기. 애매해요. 응? 이게 병기과라는 게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 보급과가 있는데 보급과는 그 군수 물자라고 이거하고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병기는 중요한데 이 병기는 또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관리하는 내용이 폭발물, 총기, 대포, 전부 다 군에서 있는 이 병기는 전부 다 관리하고 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혼자서, 내가 보급하고 내가 하는 그런 게 없잖아. 근데 이제 탄약 같은 거는, 항상 재고 파악이 돼 있고, 그 관리를 하고, 그거는 함부로 출입이 안 되는 그런 장소는, 근데 그게 전시가 아니면은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는 동안에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보급하고 해야 될 그런 게 없어갖고, 이제 그것도 군대 가서 1년차, 2년차 이래 있으면서 차이가 나는데, 내가 전출이 많았어요. 이래. 전출이. 근데 제대를 한 1년 난간했나? 1년 안 난간했지. 근데 거기서 안정이 됐어요. 다른 부서에 옮겼는데, 근데 또 전출이 명령이 난 거예요. 응? 저쪽 부서서 필요해서 오락한다는데 내가 그날 내일 가야 되는데 밤 자면서 내가 그래 했다니까. 아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내가 제대인데 이제 좀 몸도 익었는데 또 이래 그전에도 옮기고 교육도 받고 막 이런 교육이 많다니까. 이게 총기에 대한 이 병기는 일반 거하고는 좀 달라서, 물론 다른 것도 교육이지만 이 교육도 많고 굉장히 그 관리가요 엄격하거든. 그래서 그날 밤에 내가 생각을 했어요. 마음에 슬프더라고. 제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조금만 고생하면은 이제 제대인데, 또 내가 전출해야 된다니까. 이거 도대체 왜 이래 전출이
이제 병가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그냥 군대 생활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군대 생활을 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나는 이렇게 전출이 아니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마음이 울적해서 그날 저녁에 누워갖고 혼자서 좀 서글픈 생각을 했어. 서글픈 생각. 그래서 그 다음날 배낭 들고 또 옮겼는데 실제로 옮겨보니까 전에 있던 보다 훨씬 좋은 데 있죠. 완전히 아니 부대가 군대에서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이거는 별장이라 별장. 그런 데가 있었어. 군대에서도 이런 데가 있나 할 정도로 바로 그 본부, 여단 본부 바로 옆에 그런 부스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제가 있다 보니까, 완전히 저는 그 군대 생활하면서 걸어가는 걸음을 자꾸 아까처럼 떠나기는 싫은데 왔는데 보니까 실제로 와보니 마지막 어떤 제대를 마지막 준비하는 것으로서는 아주 최상이라 최상. 기분이 좋아요. 지금만 생각해도 그 부대에 근무인 자체는 마지막으로 보낸 그 부대는 내가 기분이 좋더라. 근데 그 부대 오기 전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사실은 마음이 서글퍼가지고 여기 또 떠나야 되나. 군대에서는 명령에서 가야 되니까. 환경에서 떠난다. 요거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도망하듯이 나오라 이거예요. 도망으로 나오라 이거예요. 도망. 미련 들지 마라 이거. 완전히 끊어버려요. 나올 때는. 완전히 끊어버려라. 길이 멀기 때문에 갔다가 미련 두고 있을 그게 아니에요. 가면 이제 출발해버리면요.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길이 멀잖아요. 돌아볼 수 있는 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출발할 때 마음을 딱 가지고 도망하듯이 나오라. 또 도망하듯이 나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내가 있는 거주지, 내가 하는 활동하는 데에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항상 있게 돼 있어요. 회사에서 직장의 상사라든지, 안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선생이라든지,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도 자기를 이끌어주는, 자기를 이렇게 받쳐주는 아주 단짝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늘 있게 마련이라. 내 살아가는 삶에 이렇게 딱 해보면은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시기에 어느 누구든지 반드시 거기에는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늘 나를 도와주는 친척, 그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한 지역에서나 어떤 일에 대해 수행을 할 때 그 일을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기대는 게 있고, 뭔지 모르게 서로 간에 신뢰되는 게 있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도망하듯이 나오라. 그 사람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정들을 다 끊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정들을. 살면서 이런 사람과 사람 간 사이에서 맺어진 정에 대한 이 연결은 이거 참 남들한테 말하기도 설명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잖아. 근데 개인은 다 이게 있다니까. 그 개인이 있는 정, 요거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도망하듯이 나오라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에요. 부모, 형제, 이것도요, 부모님은 그 이슬람 가는데 나와야 된다. 지금 탈북자들. 부부가 이래 나오자 탈북하자 했는데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남편은 자기들이 북한이 조국이다 해갖고 그 조국에 대한 그 충성에 대해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내 혼자서 간다 해갖고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도망하듯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런 이 고통, 요거 자체가요, 우리가 평소에 해봐야 돼, 이거는. 개인이 이런 걸 해봐야 돼. 체험을 해봐야 된다. 부모, 형제, 결혼,
떠나서 결혼, 이것 자체를요, 분명하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 부모, 형제를 떠나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요, 새로운 남자, 새로운 여자의 어떤 관계성을 두고 있을 때 이 가정에 대한 위치도 우리가 이거 도망하듯이다는 이 자세를 분명히 해야 돼요. 전에 있던 부모와 전에 있던 형제들과 관계에서 이 결혼 생활이요, 절대 안 돼요. 그거 계속 유지하면서, 전에도 우리 사이 잘 지냈으니까 이제 새로 결혼해도 잘 지낼 것이다. 천만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이를 묻고 10년 지나면서 20년 지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요, 똑같을 것이다. 천만에 달라져야 되는 거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계속 변해가는데 변해가는 사람들 중에서 관계가 여전히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면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변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변해가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그 변하는 중에 내 욕심으로 내가 변하는 것보다도 내가 변하려고 하면 그건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건데, 서로가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을. 어떤 장정사에 내가 지금 세월을 보내면서 내 위치에서 내가 관계를 맺을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위치에서 관계를 맺을 사람이 있지,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내용이라.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견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그 중요한 훈련이 하나가 사춘기 훈련이에요. 사춘기. 누구나 다 한번 겪어보잖아요. 사춘기. 그 다음에 또 사춘기 지나서 결혼이라를 통해서 어떤 이 분명한 또 하나의 자기가 있는 환경을 벗어나는 이 결혼 제도가 있잖아요. 다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람과 끊는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한번 큰, 나름대로 내 인생에서 이거구나 하고 내가 느낀 것이 있지. 이런 걸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자꾸 이런 일에 경험을 넓히라 이거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말인가? 이제 교회 아주 몰두하고 교회 일이만 전체가 다 내 몸이 배고, 아마 3학년 말인가 그럴 거라. 3학년 말쯤 돼가는데 성탄절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성탄절 앞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리더들 중에서, 우리 또래들 중에서 리더를 하고 있는 그 어떤 나름대로 선배가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선배 때문에, 선배에 대한 영향이 좋아가지고, 야, 저런 선배가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좋다는 이 끌어당기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친구들이, 또래들이 거의 다가 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모임 자체가 계속 유지되고, 거기서 무슨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를 그 모이가고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자, 어떤 일을 하자 하고 막 진행하는데, 장난을 하는데, 장난을 해가서 내가 그 선배를 잘못 쳤단 말이죠. 어떻게 장난에 그래서 장난 하다가 여러 가지 어울려오고 막 몸을 막 뒤섞어서 막 장난하다 쳤는데, 그 선배가 딱 나를 겨냥하더만은 내 복부를 말이죠. 이 급소되어지는 이 복부를 딱 겨냥을 해갖고 정색을 해갖고 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장난하다 그랬는데 딱 정색을 해서 치길래 내가 그래서 당황한 거예요. 몸이 아파서 몸을 구부려가지고 숨을 헉헉헉 하고 요래 있는데 웃고 있더라고. 자기도. 그 미소를 내가 안 잊어버려요. 나는 큰 충격이 있는 거예요. 무심결에 장난을 했는데 나를 겨냥을 해서, 바로 이제 잠잠해지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 잠잠했는데 나를 겨냥해서 복부를 딱 치는데 나는 배를 움켜쥐고, 근데 내 머릿속에서는 큰 충격이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지. 응? 배신감으로 치면은 그것도 배신감이 될 수 있겠고, 내 혼자 정체성을 막 지금 가름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물들 모르는 거예요. 내 성만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체성은
야, 내가 늦게 교회 나온다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른 사람 전부 일찍부터 다니고, 난 늦게 나온 건 내 혼자 보이니까, 이거 나를 괄시하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지, 막. 응? 그래, 몸을 추스리고, 다른 친구들 볼 때는, 이제 숨을 헐떡이니까, 이제 몸이 추스린갑다 하는 정도로 보지만, 나는 지금 머릿속에서요,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고 지금, 착착한 생각을 하면서, 다시 시간을 막 어울리면서 보냈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야. 그것이 끝나고 헤어지고 왔지만, 아무 일도 없듯이 했지만은, 나는 엄청난 충격을 그 당시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주인가는 또 그 선배를 만나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더라고. 자신감이. 성탄절 준비하고 한참 바쁠 때인데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갖고 내가 성당에 갔다니까. 딱 하면 응? 성탄절 날 내가 성당에 갔어요. 성탄절 입을 땐가? 응?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내가 맡고 있는데, 내가 그 갈등이 해소가 안 돼가지고 성당에 갔어. 결국 마음을 추스렸지. 응? 내가 교회 간 것이 사람 보고 갔느냐? 그 사람 보고 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추스린 거예요. 그거 힘 가지고 사람 보고 간 것이 아니다 하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다시 교회를 출입한 거야. 딱 하루 성탄절 전날인가 그 하루 가까운 그 교회가 있고 성당도 있으니까 거기에 아무도 안 갔는데 내 혼자 성당에 간 거예요. 응? 성탄절 입을 때 뭐 다른 데 보내긴 그렇고 아마 그랬을 거다. 그게 그 애들하고 노는데도 내가 안 갔다니까. 한참 우리 모이고 놀고 그러는데 내가 안 갔다니까. 그 내 어릴 때 그 나름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요거를 내가 하나 탁 익은 거죠. 그래갖고 지나간 거예요. 우리 인생에요.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될 이 분명한 요소, 분명한 시점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적으로 흐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념, 사상, 지향하는 바. 어떤 글로서 설명하기는 아니더라도 서로 간에 말이 통한다 하는 거, 뜻이 통한다 하는 이런 게 있죠. 이념.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니, 여기에서. 이거는 진짜 누구하고 언어하고 누구하고 관계되는 거 아니고 자기 혼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노선이다, 이런 노선 아무도 몰라도 돼요. 자기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 이것도 하나의 이념이라. 이념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거는 자체는.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이 쌓이는 거하고 교회 나가는 거하고요. 교회 나가는 거 계속 나간다. 출입한다.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 그건 하나의 이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치, 노선. 그럼 그 어떤 노선에 있으면 그 사람들만 모이면 이야기가 되는데 상대방에서 오면 같은 그룹 안에서도 국회의원 중에서도 서로 노선 다르면은 당이 다르는 거예요. 당 달라도 당 안에서도 또 파가 또 다르게 나. 이렇게 되어지는 게 바로 이념이 있어요. 이념. 요 이념에서 도망하듯이 나오라. 이 말 도망하듯이 나오라. 그 이야기를 좀 잠깐 예를 들게요. 그럼 저는요. 내 혼자 이념을, 이런 이념을, 제가 좀 떠나야 될 이념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로 와서, 거기서 꽉 굳어 있으니까, 이념에서 내가 떠날 만한 내용은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어제 아침에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저께에 이석기 위원회 국가 정보, 이런 국가 내란제 이래가지고 이석기 국회의원이 그런 거 했다고 해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거기에 변호인을 통진당 대표가 이정희 씨인데, 이정희 씨가 이거 대표를 맡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저께 있었던 일을 이제
자기가 변호를 했기 때문에 소감 발표를 아침에 하는데 뉴스 시간에 지금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속보라 그러면서 그 채널로 하고 있는 걸 돌려주더라고. 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뉴스를 보려고 하는데 그 하는 사람이 진행하는 사람이 돌직구에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돌려주더라고. 그래서 뉴스 들으니까 뉴스 들으면서 듣는데 처음에는 내용은 한 문장이나 두 문장은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 내가 탁 와닿는 거예요. 와, 이거 뭔가 막 현장 질서에 너무 안전하지 말고 우리가 개척을 하고 뭔가 지향을 새로운 지향이 있을 적에 내한테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걸 헤쳐나가야 된다 하는 이 앞에서 두 문장은 정말 명문장이에요. 명문장. 내가 그거 보고 야, 이정희 씨가 지금 지정신 차리 갖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구나. 나는 그렇게 기대했지. 그 두 문장 지나고 난 뒤부터 사람이 싹 내가 들어볼 때 내용새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이석기 의원이 잘못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하여금 박근혜 정부가 날조하고 뭐 조작하고 작전을 짜고 법원이 그것을 신년 노릇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몰아가 버려. 그러면서 내가 들으면 역겨운 소리가 뭐냐니까. 그 사람이 얼굴은 몸은 가늘프고 가늘가늘한데 입에서 저런 지독한 말이 나오는가 싶은데 제일 지독한 말이 듣기 싫은 말이 뭐냐니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가요 너무 듣기 싫었어. 너무 듣기 싫어. 저 사람한테 당신한테서 내가 친애하는 국민 소리 들으려고 내가 국민이냐 아주 반발이야죠.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잖아. 그걸 세부인가 그래야 하는데 나중에는 채널을 운영한 사람이 내가 그 뉴스를 보기 위해서 듣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안 돌려주면 내가 못하는 거 계속 들어야 되는. 근데 하다 못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돌려주더라고. 탁 돌리더라고. 그 앵커가. 이정희 씨의 그 모습은요, 어느 여인 중에서도 참신하고 그 모습은, 나름대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괜찮아요. 키도 자그마하고. 근데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흉측한 말을 할 수 있나?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은 정치인이라도 그런 흉측한 말. 지난번에도 대통령 선거할 적에도 박근혜 씨 보고 당신 떨어뜨려 왔다. 이런 말 하더만. 그 사람이 한 말 중에서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할 때 그 사람이 부르는 국민에 내가 속한다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요 막 부대진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그 소리 들으려고 내가 이 나라 국민들 있나 싶은 생각이 막 여기 말이요 이념이란 이념. 여기서요 도망하듯이 떠나라는 거야. 도망하듯이. 근데 그게 쉬우냐 이거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까지 물어봤는데 세 가지 너무 시간이 간데 여기 바로요 지정이 신이라니까. 지정이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념이 지, 그 다음에 그 사람 관계 정, 그 다음에 환경 지정이를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요거에서 떠나는 거예요. 요거에서. 물론 그게 이제 바벨론 신이라고 하는 있는데 그거는 신분야지만 그거 자체를 떠나서 지정의신을 떠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또 다른 지정의신이 있는 거예요. 지정의신. 여기 도망하듯이 떠나는 것이 바로 열방의 선자가 사역을 감당할 때 요런 개인적인 일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떠나야 될 부분. 제가 그 신부분에 그랬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드린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잡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왔다. 요걸요 분야적으로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 요것 자체를 제가 일부러 분해하려고 아침에 지금 좀 사례를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들은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도망하듯이 나오라. 떠난다는 자체가 바벨론에서 떠난다는 자체가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 자체의 운영한 자체가 내 자신에게 있는 지정이신이 있다니까. 그걸 떠나야 된다니까. 이게 일이 감당해진다 이거죠. 개인의 전도자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서
쓰임 받도록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